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한 절의 말씀, 구약 성경 8면에 있습니다. 시간 창세기 6장 9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아담 이후로 이 노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대략 1500여 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인간은 이 장수 그리고 다산으로 인해 그 수가 자연스럽게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사람 수가 많아지는 가운데 더욱 가속을 입어 빨라지는 것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였습니다. 처음 살인을 저지른 이 가인의 후손들은 말할 것이 없었고 셋 족속의 후손들까지 온 땅에는 죄악이 차고 넘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죄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 없으셨던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으로 근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땅을 정결케 할 그러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을 따라 지금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어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노아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너무나도 짧은 이 한 절의 말씀으로도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로 노아는 의인으로서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 노아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눈으로서 바라볼 때 그냥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의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의인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노아의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의미로서 결코 의롭거나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스스로를 또는 서로를 향해 의인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평가하실 때, 노아를 향해 말씀하실 때 노아는 비로소 의인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노아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실한 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지키려 노력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돌이켜봅시다. 죄에 사무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그것을 뿌리쳐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날마다 회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판과 징계를 받아 마땅한 여전히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살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랑하는 대도의 온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구별된 삶, 바로 곧 거룩한 삶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한, 사람의 시선에 의존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모든 평가는, 모든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릴 것이고 결정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노아가 의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늘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했고,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날마다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이게 짧게 기록되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그가 감당해야 할 고난과 핍박은 이루어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훗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사건을, 그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앞선 5장, 창세기 5장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노아의 이 증조부격이 되는 에녹이 그 주인공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앞뒤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말씀은 그 누구에게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삶을 통해 에녹 또한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신앙, 경건한 삶을 유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말은 이제 무슨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오셨고, 그리고 성령의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지금 이 순간까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삶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뿐,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매번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결코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내가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세상 앞에 무릎 꿇거나 무너지지 않고 그 우리를 찾아오는 죄의 유혹과 그 죄의 모든 부분을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격언을 이렇게 적어봅니다. 같이 걸으면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된다. 우리가 누군가와 길을 같이 걸어갈 때 같은 목적지라면 우리는 끝까지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지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향해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전심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나아옵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의인으로서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또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